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올 10월달 되면 창립 6주년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창립 5주년 기념 예배 주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을 하자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를 또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인 데이브 브라우닝이라는 아주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 하면 모멘텀이라는 강의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시킨 대표적인 그런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쭉 시간을 지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교회에 이런저런 기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기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파도를 타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도를 타서 그런 기복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인 파도를 타서 오히려 그런 기복 속에서 정말 더 하나님 나라에서 치고 올라가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영적인 파도가 올 때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정체되거나 쇠퇴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가 모멘텀이 아주 중요하다. 특별히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파도를 타는 이 모멘텀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멘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런 영적인 파도가 올 때에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를 평소에 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라 포인트라 저는 생각하고, 이제 쭉 교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어떤 이 파도, 영적인 파도를 주시는가를 저 역시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이렇게 영적인 어떤 모멘텀이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앙의 모멘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쭉 보면은 이런저런 기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모멘텀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딱 그것을 잘 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파도를 타면 우리 신앙이 한 차원 다른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영적인 파도를 타지 못하면 정체되거나 오히려 쇠퇴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불가리아 선교를 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은 또 은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아일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우리를 가이드 하셨는데, 이분이 약 14년 정도 지금 불가리아에서 그 발칸 반도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시 그 촌락으로 우리가 이동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선교사가 되게 됐는가,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군산의 개복교회인가 거기 교회 이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목사의 아들로 또 이렇게 태어나 자랐지만 자기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방황과 갈등을 많이 겪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예수를 정말 예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도 갖고, 그렇게 이제 자라나면서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불가리아로 음악을 원래 이제 전공해서 이 바순을 전공해서 불가리아 음악 공부를 하러 가서 거기서 이분이 비로소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모멘텀을 이분이 거기서 불가리아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고 그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이제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신학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집시를 보여주시면서 그 집시 정말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집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불가리아에 헌신해서 그곳에서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열악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지만 참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자녀가 셋이에요. 첫째가 13살,
딸 10살, 아들 4살 또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불가리아, 보통 선교사님들이 보면 뭐 국제학교에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불가리아 현지 학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키울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첫째 13살짜리는 그냥 미술치료사, 얘는 미술을 좋아해서 앞으로 키우면 그냥 미술치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0살인데 남자예요. 얘는 뭐 만지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얘는 정말 그 자동차 정비공, 아주 최고 불가리아에서 제일 가는 자동차 정비공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딸도 물론 미술치료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고, 4살짜리는 아직 모르겠대, 어려서. 그러면 선교사님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사회 가시고 은퇴하시면 뭐 하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 자기는 트롤리 운전기사를 하고 싶대요. 여러분, 아마 트롤리가 뭐냐면 그 유럽에는 대륙간을 이 나라를 이렇게 이제 지나다니는 큰 대형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이걸 트롤리라 그러는데, 그 대형 화물차를 자기는 운전을 좋아하니까 운전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그 트롤리 운전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자기는 앞으로 참 그때 생각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보통 부모라면 자식들이 다 뭐 적어도 판검사, 의사, 뭐 사회에서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미술치료사가 되고 자동차 정비공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냥 트롤리, 여생을 그냥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트롤리 운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시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거, 몸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는 거, 자식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되는 거, 이것이 행복일까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 선교사님처럼 정말 예수를 만나서 신앙의 모멘텀을 경험하고 정말 인생의 가치를 알면서 남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행복은 어쩌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질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2000년도에 콩코더가요, 세계에서 최고의 성능 가진 콩코더가 이륙한 지 88초 만에 떨어져서 엄청난 사고를 냈죠. 여러분, 이 인생에 보면 하루아침에 그 최첨단 비행기가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의 모멘텀을 만났습니까? 자기가 불가리아 가가지고 이제 음악 공부를 하는 동안 한 번은 이 불가리아하고 이 그리스는 아주 가까워요. 그냥 이렇게 한 2시간이면 그리스를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를 갔는데 그 빌립보, 아까 나왔습니다만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 감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바울은 굉장히 지성인이고 바울은 굉장히 뭐 학식이라든지 뭐 집안 배경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까지, 지금은 지상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 당시는 이 지하였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에 이 쇠사슬에 묶여가서 매여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를 찬양했을까? 정말 이 바울이 그런 헌신적으로 믿었던 그 예수라면 이 예수는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망을 많이 했는데 바울을 보면서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돼. 정말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면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가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에게 신앙의 모멘텀이 됐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금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분명한 모멘텀, 정말 내가 예수와의 분명한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뭐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죠. 뭐 성경을 읽어라, 이거 피곤한 일입니다. 기도해라, 이건 뭐 더 피곤한 일이고, 봉사, 이건 뭐 못할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내 내적인 동기가
분명 하나님 나하고 어떤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런 것이 분명히 없는 신앙생활은 부인 때문에 따라다니고 말이죠. 이거 아니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고 이런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자, 옆에 물어보세요.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모멘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체는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좀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피곤한 일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이고 사건적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흥분되는 일이에요. 뭔가 something happening이죠. 뭔가 일어나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것은요 평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다. 이것은 평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신앙의 모멘텀을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그저 관념적으로, 그저 이론적으로, 그저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 예수 이런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something happen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그러나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이것이 확실히 다가온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뀌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아무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정말 내가 관념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천국을 믿는다면, 내가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뀌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고 나면 사람들이 너 요즘 왜 이상해졌어? 너 요즘 왜 그래? 정신 차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도 아무도 모른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에 있는 걸 내가 안다면, 내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안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요,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읽지 마라 말려도 성경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아무리 당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가슴 속에 천국이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생생한데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신앙에 분명한 모멘텀이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말이죠. 해라 와라 가라 읽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신앙의 분명한 모멘텀이 있었습니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레, 그는 목사였지만 신앙의 모멘텀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 그는 예수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요? 신앙의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주님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멘텀을 찾고 느끼는 마지막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정말 지금까지의 신앙의 단계를 마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멘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모멘텀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모멘텀부터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요 새롭게 되는 날이 뭐냐 하면 바로 신앙의 모멘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헬라어는 좀 어렵습니다. 아납소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원기를 회복하고 혹은 휴식하고 위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 의미는 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죄가 없어질 때에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차원입니다.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이 아납수시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신앙의 모멘텀이에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면, 이런 신앙의 모멘텀이 우리에 있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에 보는 가치가 달라지고 신앙을 보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멘텀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게 되면요, 두려운 마음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물려오냐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 근신은 절제인데 절제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거 신앙의 모멘텀이에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이럴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의 모멘텀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영이 열려가서 영혼을 사모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새로운 차원의 기쁨의 신앙생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그럼 이같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19절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repent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return to God입니다. return to Jesus Christ.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so that입니다. 여러분 옛날 공부를 해봤죠? 결과적입니다. 어떤 결과면 your sins, 우리의 죄들이 may be wiped out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wiped out,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That times of refreshing입니다. 이런 그 refreshing,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may come from the Lord.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wiped out, 지워지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모멘텀을, 새로운 영의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신앙의 모멘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를 통해 예수님께 돌이켜서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우리 마음을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멘텀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모멘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의미는 메타노에오라는 동사예요. 뭐냐면 이 동사 의미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변화냐?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항상 죄에 관련된 생각만 하고 죄의 세상적인 육신의 사고방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죄에서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돌이키는 것,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안에는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요, 제일 처음에 외친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외치신 것이 뭔지 아시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 제일 먼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2장 37절부터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보십시오. 가장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럼 이 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return to God, return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죄가 your sin may be wiped out.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return to Jesus,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so that 결과적으로 your sins, 우리의 모든 죄가 may be wiped out, 완전히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be come from the Lord. 하나님부터 새롭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return to Jesus 하게 되면요,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은 원래 그 원어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엑살레이프테나이라는 단어 좀 어려워요. 이 말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은요, 죄가 지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죄의 목록이 지워진다 이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지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return to Jesus,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우는 거예요. 내가 지우는 게 your sin may be wiped out. 제가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우는 게 하나님이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요. 이거를요, 여러분들 왜 그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이랬잖아요. 같은 의미에 씻겨주신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닦는 게 하나님이 닦아주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학자는 이걸 어떤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에는요, 파피루스에다가 이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때는 이 잉크에 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요. 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속으로 스며드는데, 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존은 아주 오래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속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스펀지 같은 걸 쑥 지우면요, 그 기록된 게 쑥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 repent, 회개하고 return to Jesus,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너의 죄, 그 파피루스에 있는 스펀지에 파피루스에 있는 그 글씨를 내가 스펀지 쑥 지우듯이 내가 너 모든 죄를 쑥 지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많은 죄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 지금 살며 지은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가요, 하나님께서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쑥 지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거 정말 할렐루야죠. 사람은 잘 안 지워요. 사람은 저 사람 나한테 뭐 해코지했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 이게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사람은 잘 안 지워져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싹 지워져요. 왠지 사랑스러워지고 좋아져요. 이게요, 부부 싸움을 해보면 알아요. 부부 싸움 해보면 막 그 순간은 막 저런 원수가 없어, 막 정말 어떻게 하다 내가 저 사람 만나나 그런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싹 임하면요, 갑자기 불쌍해지고, 그래도 나밖에 없지, 저 사람 챙길 사람, 이렇게 마음이,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 그런 거와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싹 지워진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워요. 사람은 안 지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지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0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죄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동서에 만나 멀잖아요. 완전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완전히 싹 지워주시겠다. 지우면 다시 쓰지 않으면요, 어떻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복구 키 눌러도 복구가 안 돼. 우리 죄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우시면 우리의 죄는 복구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자, 우리 옆에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지우시면 우리 죄가 복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우시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복구가 안 된다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회개하고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를 벗겨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뭔가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요, 신앙의 모멘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한 웨슬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두 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분은요 독실한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주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말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자랐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을 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가서도 홀리클럽을 만들 정도로 상당히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불가능하더라, 이런 고백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22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 권면해, 너 목사가 되라. 그게 1724년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면을 받고 이제 요한 웨슬레가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서 1725년에 이제 목사가 되는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나서 2년 동안 선교사의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신의 무능력이 발견되고,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정말 참 너무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닫고 너무 실망해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배가요,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는 막 지금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풍랑이 있는 배에서 안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풍랑이 있는 배, 죽음을 앞두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 뭐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독일 경건주의 전통을 가진 모라비안 크리스찬이었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목사인데도 이 죽음을 이렇게 덜덜 떠는데, 저 사람들은 평신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저들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와 뭐가 다른가? 여기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런던에서 런던에 가면 이제 여러분 가보잖아요. 올드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다가 한 문이 열려진 교회 안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한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참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어서 앉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그들이 낭독하는 글을 읽게 되는데, 이것은 요한 웨슬레는요 일기를 잘 썼습니다. 실제로 요한 일기, 웨슬레 일기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이건 일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변화를 찬찬히 말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정말로 믿는다고 느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다는 확신이 내게 찾아왔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목사가 된 지 13년 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1725년에 그때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때 결심하고 받아들였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모멘텀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언제 왔냐? 13년이 지나가지고 이 올드스키 미국 갔다 와서 그 모라비안 교회들 충격을 받으면서 와서 방황하던 그 시간에 그 예배에 가가지고 비로소 그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구나를 그때 비로소 자기가 느낀 거예요. 비로소 느낀, 내가 예수 믿는 거 확실하구나 느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해줬다는 것이 확신이 다가온 거예요. 이것이 요한 웨슬레에게 신앙의 모멘텀이었습니다. 너무 강력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근데 그 일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감정적인 해방감, 커다란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이 기대했어요. 뭔가. 근데 그런 것이 별로 없어서 좀 실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신앙 모멘텀을 경험하고 그런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감정적으로 막 이런 것이 없어서 조금 실망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싫고 막 이렇게 교회 공동체도 싫고 이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유혹이 오면 뿌리치기 힘들었는데 이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13년의 세월은 방랑자의 경험이었다.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믿었습니다만 방랑자의 신앙생활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웨슬레의 신앙의 모멘텀이었습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게 됐고 확신하게 됐고 자기 죄가 사하여졌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를 말미암아 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엄청 그의 영혼의 자유가 왔다는 것이 신앙의 모멘텀을 경험한 것이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도 신앙의 모멘텀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거스틴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33살에 기독교 진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왜? 지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진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지 몰라요. 왜? 자기 속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욕망의 문제 때문에, 성적인 이런 욕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담벼락 밖에서 한 아이들이 노래를 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아라, 성경을 펴서 읽어보아라, 이런 노래 듣고 갑자기 거기서 자기에게 성경을 펴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을 어거스틴은 참회록이죠,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그 성경 구절 펴서 읽느냐면요, 딱 그래서 편 것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 14절이었어요. 이런 구절이 딱 나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중요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펴서 이걸 이 대목에 딱 나온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신앙의 모멘텀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좀 더 읽어야 봐야겠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고 더 읽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눈이 가는 순간, 그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대목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이 속에 일어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마지막 문장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한 줄기 광선 같은 확신이 갑자기 내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와 온갖 어둠과 의심을 내쫓아 버렸다.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가
사라지니까요, 완전히 어거스틴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후로 세인트 어거스틴, 그는 성자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님,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언제까지 힘들게 신앙생활을 시켰습니까?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오늘 2부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요한 웨슬레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 이 신앙의 모멘텀을 주님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보려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니까, 예수 그분 때문에 그분을 만나니까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부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빠짐없이 그런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가슴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 이런저런 살아가며 짓는 그 죄에 날마다 얽매여가지고 말이죠, 그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날마다 자신이 없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죄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날마다 묶여가지고 사람 앞에 남들이 모르지만 나는 아니까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Repent, return to Jesus Christ, so that your sin may be wiped out. 하나님이 지워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내가 지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워버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다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뭐요?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하나님이 지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 못 믿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몸이 경험할 수 없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랬다고 뭐 그거 아멘 한번 한다고 될까요, 목사님? 이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아셔야 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된 날이 이룰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습니까? 아직도 못 믿는 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도 요한 웨슬레가 경험했던 신앙의 모멘텀을,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신앙의 모멘텀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굴에는 어떤 종류의 죄들도 다 하나님이 지워버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불가리아 가서 안타까웠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집시들의 모습이에요. 그 벨링그라드라는 지역을 갔는데 정말 열악했습니다. 내가 볼 때 1년이나 2년, 뭐 몇 년 동안 세수를 안 한 것 같아. 옷은 쩔었고 몸도 쩔었고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어요. 뭐 물론 뭐 샤워 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 열악했습니다. 뭐 전혀 뭐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막.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집시촌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온천으로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온천 물이 흐르더란 걸 내가 아직 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몇십 메다만 가면은 기가 막힌 맑은 물이 흐르고 온천수가 흐르는데 거기 들어서 몸만 씻으면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유럽 얼마나 아름답죠. 유럽의 모든 걸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안 하고 가가지고 씻으면 얼마나 좋아요. 외국에서 관광하러 와서 온천 관광하러 오는데 거기 개울이 물이 흘러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찌 보면 그 집시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너 회개하고 예수만 믿어. 그러면 너 완전히 내 모든 죄 다 지워줄게. 너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앞에 개 흐르는 거 알까요? 말 알죠. 근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 알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요한일서처럼 13년 걸렸어요. 정말 내가 믿고 있다는 걸 확신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신앙의 모멘텀입니다. 제가 그 두 교회를 갔어요. 여러 교회를 갔는데 두 교회가 참 비교가 됐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쪽 교회 집시 가니까요, 여기는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집시 불락이에요. 거기도 무슨 마이크 가지고 찬양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열악한 곳에 어떻게 무슨 마이크? 그래 물어봤어요. 저 무슨 마이크 어디서 났어요? 저거 훔쳐왔나요? 그 사람들이 하루 일당 6,000원 7,000원 만원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무슨 마이크 샀대요.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집시불락이에요. 근데 이쪽에는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대. 선생님, 이 교회 건물 10년 전에 지어졌는데 그대로래. 동네도 변화가 없어. 여기는요 교회를 재건축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5,000원 7,000원 만원 돈 벌어가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더라니까요. 자기들이요. 차이점이 뭐냐?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잘 모르고, 한쪽에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신앙 모멘트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아마 그 교회는 머지않아 저는 발길이라 확신합니다. 제가요 그 앞에 벨리그라드 그 교회 정말 열악한 곳에 가서 갑자기 성전에서 보고 나와서 한 말씀 하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미리 힌트를 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하라니까 또 막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럼 이건 영어도 전혀 안 되니까 내 말이 안 돼요. 이게 한국말밖에 안 되니까. 주여 갑작스럽게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찬양이 뭐냐면 찬양을 하나 생각하겠어요. 땅끝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하나님 생각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제가 불러주고 한번 가사를 불러주고 한번 불렀는데요, 여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찬양 제가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 사람들이, 이 집시들이 예수만 만나면 되는데, 예수만 확실히 만나면 되는데,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데 이걸 안 하는구나. 자기의 삶만 예수님께 드리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예수님 이야기하면서요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성사님에게도 제가 위로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저는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요한 웨슬리처럼 어거스틴처럼 그냥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예수님을 알았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계신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분도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어떻게 영접하느냐? 우리 찬양 받아보면요,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 확실히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지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 내가 이제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혼이 새로운 신앙의 모멘텀을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잊어버린 분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씨를 뿌리며 우리의 신앙의 삶 주님 그렇습니다. 내 모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져도, 우리 그래서 육체가 쇠잔해집니다. 인생 가면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쇠잔해져도 그러나 내 마음 주님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우리 시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따라하면서요, 우리 신앙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 내 육체는 점점 쇠잔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때 나도 팔팔할 때가 있었는데 내 육체는 지금 많이 쇠잔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직 젊지만 주님, 내 이 젊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리니 주여 우리의 고백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 인생,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갈수록 쇠잔해져 가고 있습니다만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축제들이 열매를 가득합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눈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 정말 너 마음속 깊이 나를 믿니?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정말 나를 믿니? 내가 보낸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치우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 정말 믿니? 주님 물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음성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러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정말로 믿는다고 느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는 확신 내게 찾아왔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한번 같이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맞으리.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요한 웨슬레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모멘트, 아버지 어거스틴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모멘트, 모든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아버지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신앙의 모멘트를 내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나를 원하고 아버지, 그래 소리 신앙이 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와구주를 베풀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시간 충만히 마여서 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를 열심히 가지고 오시고 보라니까 예수를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나의 모든 얼굴에 있는 죄들이 떨어져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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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의 전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나무들 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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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다시 이렇게 신앙의 방황을 또 몇 년을 더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주님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신앙의 방황을 끝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신앙이 이 확신으로 인하여 새로운 날이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세잔에 지어가고 있지만, 비바람이 앞을 가리지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요한 웨슬레에게 주셨던
어거스틴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드릴 열매를 가득 가슴에 안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에 주님 만날 때 수고 많았다 라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가득해서 오늘의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직장일이 어렵고 자녀로 인해서 괴롭고 육체가 너무 세련해졌고 이런저런 많은 인생에 비바람이 있지만 주님 만날 그날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여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몇 분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갑시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삶을 드리며 살아갑시다.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세요.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멋지게 승리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오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렇습니다. 모든 열방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열방 하소서.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를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니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눈을 감고 우린 선의 주님과 성령이 시간 임재하시옵소서. 함께 성령이 시간 임재하시옵소서.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접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실히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건강과 모든 삶의 여정들 기도 제목 위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줄을 믿고 해방되었다고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선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2부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